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자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 쉬셨던 특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섬김에 능한 마르다와 조용하지만 깊은 영성을 지닌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며 그들을 친밀한 친구이자 가족처럼 여기시며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역의 여정 속에서 이 베다니의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언제나 이 가정에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드릴 최상의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집 안팎을 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 준비에 몰두하는 언니를 돕는 대신 예수님의 발치에 고요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귀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다른 어떤 분주한 일이나 현실적인 의무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자 은혜였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감당하느라 점점 지쳐갔고 마음속으로는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온몸으로 애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를 타이르지 않는 예수님께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마리아를 향한 분명한 질책, 그리고 예수님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도움의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하오니 그에게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솔직한 토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실상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을 전혀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실적인 의무에 얽매이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원히 남을 더 귀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건 이후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또 다른 훨씬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의지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베다니로 오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 매장을 했으니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부패가 시작되어 다시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마을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때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깊은 슬픔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의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진리 앞에서 마르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주께서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첫 번째 순간처럼 이번에도 슬픔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이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돌로 막혀 있는 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현실적인 염려와 함께 죽음의 사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듯한 염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을 일깨우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르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고도 기적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로 동여매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만방에 나타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한없는 사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깊은 깨달음과 경외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려 했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는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달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남을 더 값진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의무보다 영적인 양식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잠시의 시간을 희생하여 영원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녀의 담대한 고백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며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봉사와 말씀 묵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과 말씀,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진정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교훈과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때로는 마르다처럼 세상의 많은 일과 현실적인 의무에 얽매여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며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인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무엇이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저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자매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시며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굳게 믿사오니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와 마리아의 겸손하고 깊이 있는 말씀, 경청이 저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